한 달을 잘 보내시고 오늘 이제 9월 첫 번째 주일 결실의 계절인데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다리가 불편하신 분은 그 자리에 앉아서 예배 찬양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3부 예배 올려 드리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어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무덥고 태풍으로 인하여 많은 피해를 입은 8월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이제 은혜롭게 보내게 하시며 결실의 계절 9월 첫 번째 주일 3부 예배 하나님께 올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아 마땅할 저희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지게 하시고 그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 믿음으로 천국의 백성으로 천국의 소망을 갖고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머리로 알고 입술로 고백하지만 삶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지 못하고 영생의 삶을 살지 못함을 용서해 주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구원의 은총에 온전히 충성하지 못함을 용서해 주옵소서. 이제 결실의 계절에 전도의 열매를 맺는 충성된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민족을 축복하시고 우리의 민족이 복음화되게 하시고 모든 백성들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 천국의 소망을 갖고 이 땅이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해 주옵소서. 정치, 교육, 군사, 문화 모든 부분의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지혜로 함께 해주셔서 우리 민족을 잘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할 수 있는 지도자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축복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잘 익혀 행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풍성해지게 하시고 죽어가는 영혼들 주님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우리 모두도 죽어가는 영혼들 구원하는 제단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선물인 자녀들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훌륭한 리더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잘 섬기는 복된 자녀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나오고 싶지만 육신의 질병 때문에 출타해서 또 하나님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나오지 못한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믿음과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해주시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무거운 짐이 주님께 내려지게 하시고 아픈 육신의 모든 질병이 치료되게 하시고 하나님께만 온전히 영광 올려드리는 복되고 귀한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솟아나 내게 마음속에 솟아나 이 평화는 깊이 묻히긴 보배로다. 나의 보아들 해내겨 다져갈 자 그가 누구나 다스리라. 평화 평화로다. 사절로 고백합시다. 이 땅에 이 땅 위에 거하길 작은 동안 참된 평화가 오리겠나. 우리 모두가 예수를 신그 예수는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비로소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예수는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비로소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나게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상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가.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가.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상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가.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우리의 손을 올려드립시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제 9월 첫 번째 주일입니다. 8월 한 달 인도하신 하나님, 또 세 달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결실하는 영적인 추수가 있는 그런 가을이 되게 달라고 잠시 기도하시고 우리 자신 하나님 앞에 회개와 감사와 간구의 기도를 잠시 올려드리겠습니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드리고 한승규 권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오시니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유난히 길었던 장마와 폭염 속에서도 건강한 몸과 마음을 주셔 거룩하고 복된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영광의 주님을 찬송하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성령님 임재하여 주셔 무더위로 지친 우리의 심령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고 허물어진 성벽을 말씀과 기도로 견고히 세워 나아가는 예배가 되게 하셔 변함없는 신실한 믿음으로 맡겨진 사명에 충성하는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사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서 구원받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대통령을 비롯한 유정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아 온유와 겸손함으로 국민을 섬기며 정의와 공의로 국정을 책임져 경제적, 사회적 모든 부분이 안정됨 속에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우신 안산구로문교회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전이 하나님의 명령, 영혼 구원을 실천하기 위해 해피데이를 선포하고 나갑니다. 모든 성도님들이 3명 이상의 예비신자를 품고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 성김과 희생, 기도를 통하여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해피데이 전략에 온 마음과 뜻을 다하여 순종하는 기쁨으로 영적 고지를 점령하여 하나님의 선한 일에 쓰임받는 개인과 재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전을 이끌고 나아가시는 담임 목사님을 비롯한 부교역자들에게도 영육의 강건함과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하나님 나라의 귀한 영적 지도자로 축복하여 주셔 세우신 목회 사역에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예루살렘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아름다운 찬양이 우리 모두의 신앙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한 가운데 있는 환우들을 찾아가 자비를 베풀어 주셔 지으신 그대로의 모습으로 회복시켜 마음껏 주님을 예배하며 평안과 기쁨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의 우리 자녀들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험난한 세상 가운데서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하여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참된 그리스도의 예배자로 성장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생명의 말씀이 선포될 때 영의 길을 열어주사 뜨거운 마음으로 십자가를 바라보며 우리에게 행하신 십자가의 사랑을 나의 힘이 아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담대함으로 복음의 씨앗을 뿌려 하나님 나라 확장에 귀하게 쓰임받아 생명의 부양자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대단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부터 30절 말씀까지 우리 다 같이 5번 읽으시고 주중에도 매일매일 5번 이상씩 읽으시고 이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하시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너는 내 짐은 가벼우니라 하시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내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하시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이렇게 주일날 또 교회 오는 시간에 나와서 오시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예배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런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뒤에도 말씀드렸지만 살아야 복을 받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있어야 되거든요. 하나님 말씀이 생각이 나야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말씀을 늘 읽으시기를 꼭 부탁드리고 그 결과로 정말로 예수님 믿을 때 나 안 믿을 때나 똑같은 사람이 아니고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달라진 우리의 삶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찬양 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드리겠습니다.
힘찬 은혜로운 찬양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된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피난처 되시고 우리를 안전하게 인도하시는 주님을 찬양케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하는 우리 모든 찬양대원들이 입술로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의 삶 가운데 피난처 되신 주님을 날마다 바라보고 의지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를 세워주셨는데 영의 길을 열어 주시옵시고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들, 축복의 자들 되게 해 주옵소서. 성가대원들 한 분 한 분 축복하시고 우리 모두에게 피난처 되신 예수님 모시고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육학에서 하아로우라고 하는 그런 실험의 그 결과가 있습니다. 하아로우라고 하는 이 과학자가 심리학자인데요. 참 심리학자인데 이 심리학자가 실험을 했습니다. 뭔가 하면 젖 먹는 원숭이, 어린 원숭이에게 그 앞에 어머니 원숭이 대신 원숭이 모형을 만들어서 하나는 철사를 만들어서 딱딱한 원숭이 어머니하고 똑같은 그런 모형을 만들어서 세워놓고 거기에 젖병을 가슴에 심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모형은 이렇게 두터운 옷으로 부드러운 옷감을 가지고 원숭이 어머니하고 똑같은 모형을 만들어서 세워 두었습니다. 그리고 가슴에 이제 젖병을 꽂아 놨는데 이 아기 원숭이가 어느 이 모형에 가서 젖을 먹냐, 부드럽고 또 도톰한 그런 천으로 만든 그러한 원숭이, 어머니 원숭이에게 가서 젖을 빨더라 하는 그런 실험의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동물들도 부드럽고 또 유연하고 또 온유한 그런 곳에 마음을 두고 그런 곳으로 간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가 인간관계도 그렇죠. 사람이 강하고 냉정하고 또 딱딱하고 또 이 매정한 사람보다는 부드럽고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 찾는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같은 재능과 같은 능력과 같은 어떠한 기술을 가진 사람이라도 사회에서 원하는 사람은 똑같은 능력이 있으면 부드러운 사람을 선호하고 부드러운 사람을 찾아가서 부탁하고 부드러운 사람과 함께 있기를 원하는 것이죠. 온유한 사람을 원한다는 것입니다. 부드럽고 온유한 사람에게는 주변에 항상 좋은 친구들이 있습니다. 이웃들이 있습니다. 부드러운 사람, 온유한 사람은 외롭지 않습니다. 나 너무 외로워. 나는 주변에 아무도 없어. 그러면 자신을 돌아봐야 되죠. 내가 어떻게 살았길래 주변에 사람이 없냐. 다른 사람이 문제일 수도 있지만 나의 문제일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죠. 온유한 사람에게는 항상 주변에 좋은 사람들, 온유한 사람들, 자기를 도와주려는 사람들이 늘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모인 사회가 정말로 건전한 사회, 풍성한 사회, 부드러운 사회가 되어지는 것이죠. 인간관계, 부드러운 인간관계, 건전한 인간관계가 형성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앉혀놓고 또 수많은 사람들을 앉혀놓고 제자들에게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마태복음 5장에 말씀하셨잖아요. 제자들의 가져야 될 8가지 성품, 팔복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온유한 자에게 하나님이 땅을 기업으로 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생각에는 강하고 난폭하고 포악한 사람들이 땅을 차지할 것 같지만 언제나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대로 움직여집니다. 결국은 온유한 사람이 승리하게 되고 결국은 온유한 사람이 땅을 차지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온유함으로 사람을 대하면 경직된 관계도 부드러운 관계로 바뀌어지고 서로에 대한 신뢰감이 깊어지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사랑으로 충만해져서 인간관계가 더욱더 온유함과 풍성함으로 세워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업을 하고 또 사회생활을 하고 할 때 성공적인
삶을 사는데 몇 가지 요소가 있잖아요. 사업을 해도 똑같이 사업을 하면 성공하기가 어렵습니다. 남다른 기술, 노하우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똑같은 식당 음식을 만들어도 남보다 뭔가 맛을 내는 것이 있어야, 그 기술이 있어야 성공할 수 있는 것이죠. 또 그러기 위해서는 머리가, 지능이 돌아가야 된다. 머리가 있는 사람이 성공한다. 또 부지런한 사람이 성공한다. 아무리 기술이 있고 능력이 있고 재주가 있더라도 자기가 성실하지 않으면 했다 안 했다 그런 사람이 어떻게 성공할 수 있겠어요? 성실한 사람, 부지런한 사람이 성공한다. 뭐 성공학에 대한 책을 읽어보면 이런 여러 가지 성공의 요소가 있지요. 그러나 여러분, 성공의 요소 가장 중요한 것은 인간관계에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탁월한 기술이 있고 아무리 머리가 좋고 아무리 부지런하고 열심히 일해도요, 인간관계가 원만하지 않으면, 뭐 조금 하다가 관계가 다 틀어지면 뭐 사람이 있어야 성공할 수 있죠. 결국은 마지막까지 성공하는 사람은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다. 좋은 인간관계의 가장 기본이 뭔지 아시죠? 온유함입니다. 부드러움, 따뜻한 마음으로 사람을 대할 때 그 주변에 항상 좋은 사람들이 남아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온유한 마음은 황폐한 관계를 회복시켜주고 관계를 풍성하게 만드는 것이 온유함의 마음이죠. 여러분, 사람에게는 너나 없이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도, 아무리 또 뭐 부족한 사람이라도 장단점이 다 있잖아요. 좋은 점이 있고 나쁜 점이, 강점이 있고 약점이 있고 다 있습니다. 별 사람이 없습니다. 뭐 이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다. 대단한 사람 뒤에 가서 또 조사해 보면 아주 약한 부분도 있어요. 또 아주 형편없는 사람이라도 또 가까이 해보면 좋은 점이 있잖아요. 근데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 일방적으로 치부해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온유함으로 대하면 모든 사람이 좋은 사람이 됨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온유한 마음으로 사람에게 다가가고 섬길 때 사람이 변화되고 좋은 관계를 계속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강한 자가 승리합니까? 온유한 자가 승리합니까? 결국은 온유한 자가 승리하는 세상인 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예를 드는 것이, 우리 신체를 봐도 입술, 이건 뭐 부드럽고 늘 약한 것 같아도 끝까지 남아 붙어 있는 것이 입술이잖아요. 이빨은 딱딱하고 뭐 어떤 것도 다 씹어서 이렇게 부숴버리지만 결국은 딱딱한 일은 다 나중에 사라져버리고 부드러운 혀만 남아있다. 결국은 부드러운 사람, 온유한 사람, 이 사람이 마지막까지 승리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겸손하고 온유한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고 말씀하고 있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가 쉼을 얻을 것이다. 주님이 오늘도 고단한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초청하셨는데 그 초청의 이유가 뭐예요? 쉼을 주시기 위해서,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것이죠. 그래서 교회 나오면, 예수님을 믿으면, 주님의 초청에 응하면 평안한 마음이 있고 쉼의 마음이 있고 정말로 안식이 있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근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이유가 뭐죠? 주님 앞에 초청은 되어 나오기는 하지만 주님의 마음으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나는 아직도 죽지 못하고 내 마음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주님이 약속하신 안식의 삶, 쉼을 누리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단 말이죠. 주님의 마음, 겸손한 마음과 온유한 마음으로 그것을 나의 멍에로 삼고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께 배울 때 우리의 마음이 쉼이 있고 안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는 아직도 정말로 인생이 너무 피곤하다, 고단하다. 주님의 겸손한 마음, 주님의 겸손한 그 부드러운 마음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어느 곳에든지 교만한 사람은 마음이 평안할 수가 없어요. 오늘도 교회 오면서 불편함을 느낀 분 계십니까? 저 사람이 왜 나를 보고 인사 안 해? 저 사람이 왜 나를 이렇게 대? 저 사람이 저럴 수 있어? 성가대가 저렇게밖에 못해? 늘 이런 눈으로 보는 사람은요, 교만한 사람입니다. 얼마나 교만하면 그렇게, 내가 뭔데, 나는 너무 부족한 죄인이고 죽어야 되는데 지금 살아서 하나님이 살려줘서 이곳에 나왔는데, 이런 마음을 갖고 겸손하게 보면
나에게 인사를 해주든지 안 해주든지, 나를 영접해 주든지, 나를 어떻게 되든지, 나는 뭐 죽어야 될 사람이 지금 살아있는데 모든 것이 감사할 뿐이죠. 이게 겸손함이죠. 겸손한 마음, 온유한 마음, 부드러운 마음, 따뜻한 마음으로 살아가게 될 때 그 삶이 안식이 있고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온유한 사람을 쓰시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은 온유한 사람입니까? 강한 사람입니까? 저는 저 스스로 생각하기에 대단히 온유한 사람, 부드러운 사람, 약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저를 볼 때 지 혼자만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강하고 못되고 아주 포악하고 난폭하고, 이러면서도 자기는 아주 부드럽고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한번 보세요. 내가 얼마나, 여러분들이 얼마나 강한 사람인지 약한 사람인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 하루에 한 장, 우리 교회는 하루에 한 장씩 읽어라, 몇 년 전부터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과 교제, 기도 시간 최소한 하루에 30분 이상은 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매월 마지막 주가 되면 월삭 새벽기도 한 달을 기도하면서 출발합시다. 계속 말씀해요. 그리고 용서합시다. 지난주에는 충성합시다. 지난주에는 선을 행하면서 삽시다. 자비의 삶을 삽시다. 이거 한두 번 들은 얘기가 아니에요. 저는 60년 예수 믿으면서 60년 동안 들었어요. 여러분들도 저보다 더 많이 들은 사람도 계실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그 말에 순종하고 있습니까? 순종 못하면 아주 강한 사람이에요. 그건 뭐 대단한 사람이에요. 수백 번, 수천 번 들었는데도 안 달라지고 순종하지 않으면 그게 어떻게 온유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남편이, 아내가, 또 자녀들이, 부모님이 좋은 말 해주잖아요. 오늘 일찍 들어오세요. 뭐 어떻게 하세요? 어떻게 하세요? 얘기해도 달라졌습니까, 여러분? 대답 좀 해봐요. 아침밥은 좀 꼭 해주세요. 한두 번 들었습니까? 하고 있습니까? 하고 있으면 부드러운 사람이죠. 온유한 사람이죠. 남편이 하는 말에 고분고분하는 사람은 진짜 온유한 사람이죠. 남편이 지금 결혼해서 지금 몇 년 됐습니까? 수십 년 돼서 얘기 요구하는데도 안 해주는 사람은요, 그 여자는 진짜 강한 사람이에요. 안 그래요? 남편도 마찬가지고, 아내가 그렇게 남편의 건강을 위해서, 남편의 사업을 위해서 그렇게 건면하고 정성어리 얘기하는데 들은 척도 안 하고 안 달라지는 사람, 이건 뭐 구제불능이에요. 너무너무 강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들었는데도 내 삶이 안 바뀌어진 사람은, 이건 하나님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강한 사람이라니까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쓰겠어요? 하나님 앞에 부드러운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온유한 사람을 하나님이 쓰실 수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데 안 하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데 하고, 이건 강한 자입니다. 여러분, 그냥 약한 사람이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라고 하면 내가 순종하는 자가 온유한 자입니다. 기도하라고 했으면 기도하고, 말씀 읽으라고 하면 말씀 읽고, 용서하라면 용서하고, 사랑하라면 사랑하고, 전도하라면 전도하고, 이렇게 하라면 이렇게 하고, 이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죠. 할렐루야. 생각해 보세요. 성가대 지휘자가 계속 틀리는 거 고치라고 하는데 지 혼자 계속 해보세요. 얼마나 고집불통이고 구제불능인 사람이에요. 온유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세상에서 말하는 온유함, 성경이 말하는 온유함이 다른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는 온유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냥 응답하고 순종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말씀하는 온유한 자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쓰시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온유함은 사람들의 비유 잘 맞추고, 고객들 비유 잘 맞추고, 사장님 비유 잘 맞춰서 잘 살아가는데 지장 없이 성공하는 그런 사람이 세상적인 온유한 사람이죠. 그러나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열매인 온유함은 다른 겁니다. 우리가 맺어야 될, 우리가 말하는, 교회에서 말하는 온유함은 성령님의 역사로 온유해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성령 충만하면 충성할 뿐만 아니라 마음이 온유해집니다.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더라도 그 앞에서 온유하게 순종하고 더 순종하려고 하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 성령의 열매로 온유해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람 앞에서 마음이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는 마음이 온유해집니다. 여러분,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 만나고 존경하는 사람 만나면 그 앞에서 자기 고집, 자기 주장 별로 안 해요. 다 그렇게 해서 결혼했잖아요.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는 어떻게 해서든 잘 보이려고 그냥 말하기 전에 자기가 알아서 하고, 말하면 그냥 그대로 순종하고 하는 그런 삶을 살지 않습니까? 우리 아들을 둔 부모님들, 아들 장가 보내고 속상해하는 그런 부분들 들어보면 그냥 부모 말은 절대로 안 듣다가 장가 가가지고 마누라 말은 어찌 그렇게 잘 듣는지, 애인 말은 어떻게 그렇게 잘 듣는지. 왜 그래요? 사랑하니까.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 마음이 온유해지니까 그렇게 순종하는 거죠.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 말씀 앞에 고분고분해지고 순종하고, 내가 존경하고 사랑하는 사람 앞에 고집을 부리지 않습니다. 고집 부리지 않는 마음, 이게 부드러운 마음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사용하시고 복을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을 쫓았던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소외된 사람들, 병든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예수님께 막 쫓아다녔어요. 이런 사람들은요, 권세 있는 사람들이 한마디 하면 그냥 고분고분하게 순종하고 따라가고 그냥 복종하는 것처럼 보여졌습니다. 근데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어떻게 됐습니까? 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바뀌어진 그런 군중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가난하고 연약하고 없을 때는 순종하는 사람처럼 보였는데 그것이 진짜 순종이 온유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없어서 고분고분하는 것, 못 배워서 고분고분하는 것, 자기 출세를 위해서 고분고분하는 것, 이것은 온유함이 아닌 것이죠. 언제든지 그 사람들은 변할 수 있는 것이죠. 성령의 열매인 온유함은 이런 것이 아닙니다. 힘이 없어서 힘 있는 자가 시키는 대로 고분고분하는 것, 이것은 성령의 열매의 온유함이 아니라는 것이죠. 성령의 열매의 온유함은 그런 것과 다른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군대 생활 하신 분들 이등병 때는 다 착해요, 다 온순해요, 다 온유합니다. 근데 그 사람이 병장 되면요 달라져요. 호랑이 병장이 돼요. 아주 포악한 병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호랑이도 새끼 때는요 얼마나 예쁘고 고분고분한지 몰라요. 근데 이게 어때요? 자라면 아주 맹수가 되지 않습니까? 이거는 성령의 열매의 온유함이 아닌 것이죠. 우리가 직업상, 사업상 만나는 사람들에게 온유함으로 대합니다. 그러나 집에 들어가면 연약한 아내에게, 자식에게 어떻게 대합니까? 똑같이 대하면 그 사람은 진짜 온유한 사람이에요. 근데 약한 사람 앞에 포악하게 대하는 것은 진짜 온유함이 아니지 않습니까? 선천적인, 천성적으로 온유함 역시 성령의 열매의 온유함과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령으로 온유해진 사람을 쓰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왜 우리를 사용하지 못할까? 온유해지지 못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온유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용하지 못하는 것이죠. 성경이 말하는 온유함은 예수님께 나타나는 나의 반응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주님 앞에서 어떻게 반응합니까,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어떻게 반응합니까?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반응하냐? 온유한 사람, 그냥 부드럽게, 따뜻하게, 순종적으로 나타나는, 그것이 바로 주님 앞에서의 온유함의 성품을 가진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진정한 온유함은 우리의 주인 되신 주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명견, 아주 좋은 개, 진돗개는요 주인 앞에서는 한없이 온유합니다. 주인이 앉아 그러면 앉고, 지금 눈 떠 그러면 눈 뜨고, 눈 감아 그러면 앉아 그러면 앉고, 아무리 먹고 싶고 침이 질질 흘러도 먹지 말라고 하면요 주인이 못 먹게 하면 진돗개는 안 먹어요. 주인 앞에서는 한없이 부드럽고 순종적입니다. 근데
다른 사람에게 또 주인이 아닌 사람에게는 아주 싸납고 절대로 양보하지 않죠. 주인을 건드렸다, 진돗개가 가만히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진돗개 몰고 나가면 그 주인하고 어떻게 다투면요, 진돗개한테 물릴 수도 있어요. 여러분 조심해야 돼요. 이게 명견이에요. 그런데 보통 소위 말하는 똥개들은요, 주인에게도 꼬리치고 다른 사람에게도 꼬리치고 항상 좋아요. 이거는요 별로 가치 있는 개가 아니죠.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인 온유함은 무조건 성격 좋은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그것을 온유함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께는 부드럽게 응답하지만 사탄에게, 마귀에게, 악에게 대해서는 내가 목숨까지도 걸어서 악을 행하지 않고 마귀를 대적하고 불의와 싸워서 이기는 것, 이것이 주님 앞에서의 온유함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에 대해서 진돗개처럼 무섭게 바뀌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 앞에서의 온유함입니다. 진정한 온유한 사람은 여러분 권위가 있습니다. 온유하면 부드럽고 온순하고 바보 같고 양보하고 밀리는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이건 잘못된 온유함이고, 진짜 온유한 사람은요, 그 사람 가만히 있어도 권위가 있습니다. 함부로 하지 못합니다. 중국에 닭싸움을 잘 하게 만드는, 닭싸움 잘하게 하는, 닭을 훈련시키는 조련사가 있었습니다. 어느 이제 지방에 영주가 자기 집에 큰 닭이 있었습니다. 아주 덩치도 크고 비설도 막 멋있게 생겼고 싸움을 잘하게 생긴 그런 닭이 있었는데, 근데 생긴 거와 정반대로 이 닭은 다른 닭만 보면 삐실삐실하고 막 숨고 싸움을 잘하기는 고사하고 그냥 보기만 해도 후두루를 떠는 그런 닭이 있었어요. 그래서 너무 속상해가지고 이 영주가 잘 훈련시키는 그러한 조련사에게 자기 닭을 데리고 갔다고 그러잖아요. 가가지고 이 닭이 이렇게 생기기는 멀쩡하게 잘 싸움 잘하게 생겼는데 이 너무 유약하다고 좀 강한 닭으로, 싸움 닭으로 만들어 달라고 맡겼습니다. 그리고 이제 맡기고 돌아가서 한 달 후에 돌아와 보니까 닭이 얼마나 변했나 보니까 이 닭이요, 아주 눈도 쪼렁쪼렁해졌고 몸도 좀 날씬해졌고 또 막 이게 튼튼해졌어요. 싸움을 좀 잘하게 생겨 왔습니다. 전에는 그냥 모양만 뻔뜨리 했는데 이제는 눈매도 그리고 체구도 좀 달라졌어요. 훈련을 그렇게 잘 시킨 거죠. 그리고 이제 다시 이제 희망이 있구나 생각하고 돌아갔어요. 그리고 한 달 후에 돌아와 봤어요. 한 달 후에 와서 이렇게 보니까 이 닭이 다른 이제 조련사가 다른 닭하고 싸움을 붙이고 다른 닭 있는데 이렇게 갖다 놓으니까 싸움을 얼마나 잘하는지, 옛날에 맨날 삐실삐실하고 그냥 도망다니고 그랬던 닭이 말이죠. 이거 뭐 싸움을 너무 잘하는, 모든 닭을 다 이겼어요. 그래서 주인이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야, 이제 됐습니다. 제가 데리고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조련사가 하는 얘기가 한 달만 더 두고 가세요. 아니 뭐 이 닭 다 이겼는데 무슨 뭐 더 해야 됩니까? 그래도 두고 가세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두고 갔어요. 한 달 후에 딱 돌아왔어요. 돌아왔는데 이 닭이 진짜로 막 멋있게 생겼어요. 딱 서 있는데 주변에 닭들이 많은데 싸우지를 않는 거예요. 이 닭이 이쪽을 딱 쳐다보면 이쪽에 있던 닭들이 다 도망가고 막 숨고 막, 이쪽을 한번 짝 째려 보니까 이쪽에 있는 닭들이 다 다리를 떨고 막 부실부실하고, 얼마나 강하게 막 위험 있게 훈련을 시켰는지 이제는 굳이 안 싸워도 그 닭 앞에서 다 꼼짝을 못하게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이제 됐습니다. 데려가세요 라고 이야기를 했답니다. 여러분 진짜 강한 사람, 진짜 능력 있는 사람은요,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니잖아요. 안 싸워도 다 정리되는 것, 이것이 온유함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계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요, 이런 사람들이에요. 내가 굳이 싸우지 않아도 하나님이 싸워주시고, 내가 정리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정리해 줘서 감히 하나님의 사람 앞에 온유하게 살아도 대항할 사람이 없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온유함은 나약함이나 비겁함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진짜 강한 사람을 온유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평화를 이루는 힘이야말로 가장 큰 승리의 힘입니다. 원수가 찾아와서 화해하고 잘못했다고 말하고 정말로 이렇게 지내려고 하는 사람,
그것이 진정한 온유한 사람이죠. 굳이 나가서 이 사람 저 사람과 싸우고 다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평정해 주시는 것이죠. 영적인 권위가 있는 사람이죠. 그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계셔서 도저히 맞서 싸울 수가 없게 되는 그런 사람이 진정한 온유한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임하시면 굳은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뀐다고 그랬어요. 온유하지 않던 마음들이 온유한 마음으로 바뀐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새 영이 우리 마음속에 임하면 굳은 마음, 딱딱한 마음, 냉정한 마음들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부드러운 마음,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그런 마음으로 바뀌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새 영을, 성령님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셨어요. 우리 마음 가운데, 저와 여러분 마음 가운데 다 성령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우리가 믿고 이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그런 삶이 늘 온유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비결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기 에스겔서 36장 27절에 보면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우리 안에 성령을 주시고 우리 안에 예수님을 주시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으라고 성령님을 주시고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쓰시는 겁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교회를 다녀도 왜 달라지지 않았냐? 한 말씀도 내가 제대로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닌가, 그래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 오는 거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러나 한 사람이라도 말씀대로 사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자식이 잘못된 길로 계속 가는데 부모님이 도와줄 부모가 누가 있어요? 망하는 길로 계속 가는데 너 잘한다, 계속 그 길로 가라, 그렇게 하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때려서라도 잘못된 길을 바른 길로 가도록 인도하는 게 부모의 마음이죠. 하나님 아버지가 왜 복을 안 주실까? 여러분, 시련이 있고 연단이 있는 사람들은 온유하지 않기 때문에, 온유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바꾸기 위해서, 그래서 쓰시기 위해서 계속해서 연단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온유해지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부드럽게 순종하는 사람으로 바뀌면 연단이, 시련이 순식간에 끝날 수 있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온유하지 않은 사람을 어떻게 하나님이 쓰시겠어요? 만들어서 쓰시는 거죠. 그래서 만드는 과정일 수도 있어요. 빨리 연단, 시련, 어려움을 우리가 거두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유한 자, 순종하는 자가 되면 다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뭐가 가장 힘들고 어렵습니까? 예수님이 우리 마음속에 계신다니까요. 주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주님이 내 안에 계심을 여러분 진짜 믿고 살아가게 될 때 염려하고 걱정할 일이 없습니다. 우리의 미래, 우리의 자녀의 미래, 우리의 건강, 여러 가지 걱정할 일들이 많죠. 경제적인 문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와주시는데 그 믿음이 있으면 왜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하겠어요? 말로는 전능하신 하나님 내가 믿는다고 말하고 머리로는 알고 있는데 아직도 가슴으로 내가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 아닙니까? 온유한 사람은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잘 될 줄로 믿고 살아가는 사람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온유한 자로 살기 위한 귀중한 방법은 이 전능하신 주님을 항상 바라보는 겁니다. 그 전능하신 주님이 내 안에 계심을 항상 믿고 오늘도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크리스찬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그런 뜻이잖아요. 그리스도의 사람은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예수님의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이 크리스찬이잖아요. 예수님은 내 마음속에 계시는데 삶은 내 마음대로 사는 사람, 이건 그리스도인이 아니죠. 진짜로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계셔서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삶, 겸손하고 온유한 삶을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탈무드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이 항상 사용하는 말, 다시 한번 해보자 라고 하는 말은 성공하는 사람들이 즐겨 쓰는 말입니다. 다시 한번 해보자. 다 같이 시작. 다시 한번 해보자. 항상 실패하는 사람들이 항상 즐겨 쓰는 말은 해봐도 별것 없다. 해봐도 별것 없더라. 여러분, 해봐도 별것 없는 사람은 영원한 실패자가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뭐 경기를 해도, 운동 경기를 해도 질 때도 있고 이길 때도 있잖아요. 졌다고, 한 번 졌다고 아이고 이제 졌구나 접는 사람은 영원한 실패자예요. 끝나잖아요. 그러나 다시 도전하고 다시 해보자 그러면 이길 때가 있는 거죠. 사업 한 번 만에 시작해서 성공한 사람이 몇이나 있습니까? 여러 번 실패하고 했지만 다시 해보자, 우리 다시 해보자, 다시 해볼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역사하시고, 다시 해볼 수 있는 힘과 용기가 어디에 있습니까? 내 안에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다시 해볼 수 있는 것이죠. 다시 해볼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온유함으로 이제 살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온유한 자를 쓰신다 하는 그런 말씀이 성경 여러 곳에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우리 예수님께서도 얼마나 온유했습니까? 십자가 앞에 놓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 앞에서 주님의 뜻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했거든요. 오늘 우리가 온유한 사람, 진짜 온유한 사람은 하나님의 뜻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뜻을 순종하며 나가는 사람이 진정한 온유한 사람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디모데후서 2장 24절에 주의 종이 될 사람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와도 다투지 말고 온유함으로 사람들을 대하고 잘 가르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잘못한 사람이 있으면 온유한 마음으로 그들을 바로잡으라. 온유함을 놓치면 안 됩니다. 주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자가 온유한 자이고, 주님을 늘 바라볼 때 그 온유한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고, 그런 자의 삶을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사용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달려가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해 주옵시고, 온유하고 겸손한 주님의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